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호수아 9장 첫 부분에서는요, 이 전쟁의 기운이 드리워집니다. 아이성의 정복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의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일심으로 싸우려 한다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재밌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9장 2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모였다. 입이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입이 하나인 것처럼 한 입으로 이제 이 전쟁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전의를 불태운 것 같습니다. 근데 3절부터는 1절과 2절 그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죠.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 상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아주 멀리에서부터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기브온 사신들은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느린 먼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도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남자들이, 여기서 이 남자들은 전쟁에서 싸움이 가능한 어떤 전투 요원들 혹은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남자들이 그들의 음식을 취했다. 여호와의 입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요. 이거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말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은 되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 전투 요원들, 군인들이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고 음식을 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남자들이 음식을 취했다. 이것을 먼저 말을 해요. 그 행동의 의미가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구하기보다 음식들이 먼저 보인 것입니다. 음식을 취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마르고 곰팡이 핀 음식들이에요. 상한 음식이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으면 탈이 나서 오히려 버리느니만 못한 음식들이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눈이 돌아가요. 왜죠? 1,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의 그 왕들이 싸움을 결의하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먹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것마저 아까울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기운과 전쟁의 어떤 위기감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 너무 몰두해서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은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전쟁 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다급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하니까 전쟁 물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다급함, 어려움,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지각이 없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히 그 일을 풀어가십니다. 우리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10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10장에서 가나안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까지 내리셨습니다. 10장 1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얼마나 전쟁 물자를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이와 여리고성 전투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은요, 이것을 입과 입의 대결, 입과 입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는요, 한 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가나안 땅의 그 왕들입니다. 그들의 입이 하나였다라고 아까 2절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또 하나의 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됐었던 것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음식과 보급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9장 10장에서는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 철저하게 부정적으로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거짓과 기만으로 맺은 화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들마저도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했습니다. 눈앞에 전쟁에만 급급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입만 바라보다가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고 멀리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입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어려움, 나를 초조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그 가나안 왕들의 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입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고 늦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결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입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 어려움, 나를 초조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가나안 왕들의 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입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며 늦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입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그리고 나를 초조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것에 너무나도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그것들로부터 멈추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 분명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코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늦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바라고 또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확인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이 나에게 큰 기쁨과 또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또한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진정으로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우리를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또한 분별하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브온 주민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직장에서도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다급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시고 늦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